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옆에 앉아있던 분들이 오늘 안 나오셨다면 전화하셔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또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또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니까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요. 벌써 이제 12월 11일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20일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열심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새해가 돼도 열심히 못 하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 마무리하셔야 새해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믿음의 열심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훈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존경받는 훈장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훈장 선생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지는 않죠. 근데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버지 제사가 돌아왔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훈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안 지내도 된다 그랬어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또 물었습니다. 훈장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도 되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훈장님이 이번엔 그래, 지내야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첫 번째 청년이 왔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 이 청년이 왔을 때도 같이 있던 그 훈장 선생님의 친구가 훈장님을 보고 나무랬어요. 아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드리지 말라 하고 한 사람은 드려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훈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친구,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말을 못 들었어? 물었어요. 먼저 물어봤던 청년은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고, 두 번째 온 청년은 지내도 되겠죠? 라고 물었잖아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훈장님이 말했어요. 제사는 지내는 사람의 정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훈장님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청년은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좀 안 드려볼까라고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 왔던 청년은 개가 새끼를 낳았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건 이미 안 드리겠다라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지금 기울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어쩌다 보니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쓰여진 책인데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 뜻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슬픔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즐겁고 기쁘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왠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꼭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백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고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요, 또 인천대교에서 어떤 분이 차를 세워놓고 투신을 했더라고요. 구조는 됐는데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천대교가 길고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물살이 참 빠른 곳이에요. 차를 몰고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게 분노의 매래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다 그래요. 나를 이끌어 빛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고 계셔요. 4절 6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 얼마 전에 경북 봉화에서 그 아연 광산에서 광부 2명이 매몰됐다가 221시간, 221시간 만에 구조돼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온 그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거의 열흘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았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그 안전모에 붙어있던 등불이 건전지가 다 돼서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찾아왔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점점 더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 그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어요. 쇠사슬로 무겁게 나를 붙잡아 매셔서 못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밝은 곳에 가야 되는데, 희망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셨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어디 비집고 나갈 틈 하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담 너머로 빛이라도 들어오면 소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길들을 굽어지게 하셨어요. 10절 11절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십니다. 12절 봅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화살이 나를 맞추는 그런 고통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고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8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회복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에 처하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때로는 숨도 쉬어지지 않고요. 정말 어떻게 1분 1초를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제가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걱정, 고민 하나도 안 하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절망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저에게 오세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네. 목사한테 오면 민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욥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재산 다 잃었잖아요. 몸도 병들었고요. 거기다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지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 고통을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21절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래요. 내 마음에 이걸 담아두었더니 왜 그 고통스러운 걸 마음에 담아뒀을까? 좀 내버리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은 그걸 내 마음속에 넣고 다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고통을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내 마음속에 다시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내 마음속에 다시 담아놓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유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달 마지막 주간에 한 3일 정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도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와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알아보니까 요즘은 저녁 10시가 되면 기도원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연대요. 예전에는 밤새 그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방침이 바뀌었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사실 세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기도원에 가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만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편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뭐 일주일, 뭐 열흘 기도하고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짐이 생겨요. 네. 다시 현장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절한 남자를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와,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 남자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사기꾼이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나아지려고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돌파구는요, 결국 헛될 수밖에 없고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자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인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좋지 않고 상황이 나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망했어요. 다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홍해 바다만 바라보면 불평하지만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밤이 길었어요. 네. 밤이 길었습니다. 밤이 길었던 분들은 분명히 생각이 많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아침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은 지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밤새 고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요, 아침마다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가 소망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걱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은 없을 수 없어요. 걱정은 있지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걱정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목사도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침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실까요? 어떤 새로운 걸 주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해질 때가 됐는데 변한 게 없는데요.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합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절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답답하지 않죠.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1절 32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지만 이게 하나님 본래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요. 이 심히 깊은 구덩이는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심히 깊은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일 수 있어요. 요셉이 던져졌던 그런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일 수 있어요. 왕의 감옥에서 마치 만 2년 동안
빛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요셉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57절 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 그날에, 부르짖은 그날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귀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022년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의 날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 시간에, 그곳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